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4월 첫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찬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찬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찬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찬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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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이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지나면 아마 30만 명, 미국은 3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세계는 코로나19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시달리고 질병으로 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이 그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미국 땅에도 확산자들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성전에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의 처소마다 예배의 능력과 감격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줘서 다시금 교회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안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전염병에서 재앙에서 지켜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품에 이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한 마음을 모아 여호와 앞에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신앙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어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 없이 예배드렸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아버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30만 명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염이 그쳐지게 해주시옵소서. 확산이 멈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예수를 때 십자가 보혈로 써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소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확신에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모든 것에서 치유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 감염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3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늘어나자 미국에서는 스테이 앳 홈, 외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집에서 방콕하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방콕이 무엇입니까? 방에 콕 박혀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는 코로나19 가짜 뉴스로 난리가 났습니다. 가짜 뉴스의 내용은 뉴욕의 지하철이 제한 운행이 될 것이다, 또 구급차만 도로를 오고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식료품점이나 현금 지급기에 사용이 어렵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퍼지자 뉴욕의 가장 부자들이 사는 맨하탄에서 부자들이 안전지대로 이동하기에 짐을 싸서 뉴욕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두려워서 결국 안전지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요즘에는 지구 종말에 대비하는 안전 벙커가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부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구 종말 벙커는 지하 15층으로 되어 있고 한 층을 사용하는 비용이 무려 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는 지하 벙커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벙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하 벙커가 있는 지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말에서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전염병에서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집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서 우리가 치료받는 영적 백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4절 말씀은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머무를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빗발치는 그 화살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을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엄마를 잃은 이라크의 아이가 엄마를 그려놓고 그 엄마의 품속에 안겨서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지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전염병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에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재앙도 막아주시고 어떤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지대를 늘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일본을 휩쓸었을 때 동경의 영광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일본으로 돌아가시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아는 분들이 지금은 일본이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 지역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바로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9절로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못하며 재앙이 너를 넘지 못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안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감염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흩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0절은 말씀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바로는 너무나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장자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이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유월하는 거죠. 유월절이죠.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재앙이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바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지나가고 우리는 안전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살아갈 때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집 안에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안전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이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스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없이는 외출을 안 했어요.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은 눈도끼로 다 찍어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마스크 없이는 눈치 보여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에 아주 목을 맸잖아요.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해서 지금은 마스크가 남아 돈다고 합니다. 그 마스크가 귀할 때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떼돈을 벌겠다고 마스크를 사재기에 뒀어요. 그리고 비싼 가격에 그것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정부에서 적발해서 강제로 빼앗고 그리고 처벌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죠. 외출자제 명령이 떨어지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필품을 막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장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이 화장지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재기를 쓸까요? 바로 포모 증후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집안에 있으면 우리는 고립된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화장지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사재기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코로나19를 두려워하면서 사재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는 겁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쓴 그 사람 더 사랑해서 미안해,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라는 두 글자가 더 애틋하게 다가온다. 일찍 시집가서 미안하고, 맛있는 거 많이 못 사드려 미안하고, 같이 많이 여행 못해서 미안하고, 예쁜 옷 사러 같이 못 다녀 미안하고, 엄마보다 그 사람 더 사랑해서 미안해. 써내려간 글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 컴퓨터 자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사랑의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미안하고, 건강을 사랑해서 미안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미안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둘째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자화상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주고,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자아상이죠. 그래서 코로나19에서 대한민국이 각광받고 주목받은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고, 그리고 그 감염이 확산되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대구로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를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함께 더불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하고 불안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 이게 코로나 블루 증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을 한 가정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들에게 냉장고 앞에 딱 써놨어요. 애들 방에 딱 붙여놨대요. 코로나19 방학 생활 규칙: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둔다,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엄마가요, 애들이 다 학교를 못 가잖아요. 집에서 애들하고 엄마랑 다 맨날 아웅다웅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말 잘 안 들으니까. 그 엄마의 심정이 지금 생활 규칙 속에 지금 은연중에 압박으로 들어가 있어요. 만약 엄마도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코로나는 모든 가족을 집으로 다 모아놨어요. 저도 우리 애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밥 세 끼를 다 같이 먹고 있어요. 이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보통 하루에 2-3시간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식탁에서 모이면.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서요. 할 일이 없어서 한 2시간은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죠. 대화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주는 특별한 혜택인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짧은 글을 썼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아, 위대한 사람에게는 이런 시각이 있구나, 보는 게 다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명상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 구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때로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재빨리 사라져버린 것처럼 산림 황폐화도 그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과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고, 가르쳐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데 우리 모두를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보살피고 보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가 있는 장소가 안전합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특징은 고립과 격리입니다. 이 고립과 격리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었습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고립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고립되었죠. 그리고 침례원도 감옥에 격리되었고 사도 바울도 가택에 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립되고 격리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를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잔혹한 세계 증후군이라는 심리현상이 있습니다. 잔혹한 세계 증후군. 하루 종일 나쁜 뉴스만 들으면요, 이 세상이 나쁘게 보이고 잔혹하게 보이는 현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는 게 바로 잔혹한 세상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코로나 뉴스만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코로나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는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심한 불안 증상, 이게 공황장애죠.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막 콩닥콩닥 막 뛰어요. 호흡 곤란이 찾아와요. 어지러움 증상이 찾아옵니다. 왜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불안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를 선택해요.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이 있는 곳에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삶의 문제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능력을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소나무를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나무를 붙들고 흔들면 그 소나무가 뿌리채 뽑히겠어요. 이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는 한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배고파하지 않는 곳, 굶주림이 없는 곳에는 성령을 부으시지 않는다. 그분은 갈급한 자들을 찾으신다. 갈급함이란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다면 갈급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는 이제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정옥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경기가 반드시 있대요. 그런데 유정옥 사모님은 자신이 치러야 될 경기의 대진표에서 내가 선수가 아니라 그 대진표에 그 선수의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 때 골리앗이 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소년 다윗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진표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으로. 그러면 골리앗 장군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양측이 모세가 있어요.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진표의 선수를 바꿔요.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으로. 그러면 바로왕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도 모세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웠을 때 담대해질 수가 있었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거죠. 유정욱 사모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요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이종국 사원이 말기암과 투병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말기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워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 하나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야 돼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워 경기를 하면 하나님이 코로나19와 싸우셔서 이 모든 코로나를 소멸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전지대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전하는 코로나 뉴스를 보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손 얹은 성도들마다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로 명령할 때 모든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임파선암은 고침받을지어다. 자궁육종 세포암은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방광암도 고침받을지어다. 난소암도 깨끗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이미 치료받은 암은 재발되지 말지어다. 바이러스까지 다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핵상마비 증상도 풀려지게 될지어다. 몸은 점점 더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척추의 통증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다 치료받을지어다. 무릎관절염 깨끗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성인병, 부인병에서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에서 치료받을지어다. 혈압은 안정되고 당의 수치는 떨어지며 날마다 몸의 컨디션이 정상으로 유지될지어다. 오늘 치아에 있는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턱 관절의 통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어지럼 증상도 물러갈지어다.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또 장 수술받은 후유증은 다 제거되고 급속한 치료를 통하여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소화불량도 깨끗이 치료받고 위염증도 제거되어지고 오늘 치유와 나음으로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토피, 피부염증 사라질지어다. 알레르기 증상도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마음병도 고침받되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에서 고침받을지어다. 공황장애도 치료받고 대인기피증도 치료받을지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되는 사람 하나도 없을지어다. 보혈로 뿌려주시고 보혈로 발라주셔서 우리 성도들 유월하는 은혜를 통하여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오늘 믿고 구한 것 받은 이로 믿으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기도 시간을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인도하고요, 하루 전날 영상을 보내드리면 새벽 예배 시간에 드리시든지 아니면 예배드리기 좋은 시간에 선택하셔서 반드시 고난주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부활절 예배는 주일과 같이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장로님들 개개인이 특별 헌금을 하시고 또 장로에서 헌금하시고 또 영광선교에서 헌금하시고 여선교에서 헌금하시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권태현 선교사님 또 강금옥 전사님도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3월 달에는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었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조국 대한민국이 미자립교회, 개척한 교회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00교회 60만 불을 후원해서 2,000교회를 이렇게 돕는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20교회를 후원했습니다. 5,000달러를 저희들이 선교비로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용훈 당회장님께서 감사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감사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복음닷컴의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각 나라들마다 출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한 달 넘게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자립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앞장서서 전국의 미자립 교회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 이영훈.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요,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심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드린 예물 하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기도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선교사에게 쓰임을 받고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물질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물질마다 복주고 복주셔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결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또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직장사도 복을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애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랄한 복으로 땅의 기복으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부해지고 풍족해지는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를 통해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교통, 위로, 격려,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안전지대임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